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이 많으면 될까요? 집이 넓으면 될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자, 예, 있어야 되겠죠. 네. 가정이 행복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집도 넓고, 또 뭐 자녀들이 성공하고 이러면 행복하겠지만은 어렵단 말이에요. 돈이 많은 집, 넓은 집, 자녀가 서울대학 가고 성공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만 행복해지면 우리는 참 열등감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도 행복한 가정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부가 잘 지내면 됩니다. 예. 가정은 부부하기 나름이에요. 돈이 없어도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면 가정은 행복합니다. 또 넓은 집 안 살아도 남편이 아내를 이해해주면 가정은 행복합니다. 자녀들은 부모 하는 걸 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집에도 개를 키우고 옆집도 개를 키웠는데 저희 집에는 개가 새끼를 잘 낳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잡아먹으려고 토끼를 키운 적이 있어요. 토끼 새끼 놓는 거 보셨습니까? 한 번에 막 10마리씩 이렇게 놓습니다. 징그러워요. 가끔 보면은. 저희 집에는 동물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저 학교 앞에 병아리를 팔지 않습니까? 그거 한 이틀 지나면 죽거든요. 그거 원래 약한 걸 팔기 때문에. 근데 저희 집에는 그 죽는 병아리도 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아리가 엄청 커졌어요. 연기가 됐어요. 근데 이놈이 다니면서 똥을 싸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비 오는 날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놈 찾느라고 비 오는 날, 왜냐하면 제가 사갖고 온 걸 아버지가 쫓아버려가지고 울면서 막 동네를 쫓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동물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옆집은 개가 새끼를 안 낳는 거예요. 왜냐? 맨날 싸우니까. 맨날 경찰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옆집은 새끼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집안에 이제 중요한 분들이 안 싸우고 행복하면 밑에는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돼 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거라고는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뭐 알기는 알죠.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평행선만 긋고 결과적으로 부부간에 그냥 원수 지내듯이만 하지 말자. 서로 싸우지만 말자. 이러고 지내다 보니까 가정이 냉랭해지고 집에 들어가기 싫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이란,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야곱은 아내들한테 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면 압니다. 그리고 이 아내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야곱을 존중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는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 너무 이게 좀 명령형이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 존중해라. 복종해라. 너무 명령형이고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의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게끔 해서 부부간에 행복하게 하는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곱과 그의 부인들과 함께 한 걸 보시면서 서로 실천하고 노력하심으로 부부간이 행복해져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의 아내들이 야곱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4명의 부인과 12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야곱은 열심히 일만 했지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외삼촌한테 다 줘버리고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이 나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한 끈을 묶어가지고 양과 염소가 물을 먹는 앞에다가 걸어놓고 그걸 보게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양과 염소가
얼룩덜룩한 양이나 염소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외삼촌한테 얘기합니다. 외삼촌, 제가 여기서 지금 2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제 양이나 소가 제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죠? 지금부터 얼룩덜룩한 양이나 염소가 나오면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양은 희고 염소는 거무잖아요. 물론 얼룩덜룩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양은 희고 염소는 거무니까 얼룩덜룩한 게 나와야 얼마나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어떤 꾀를 쓰느냐, 물 먹는 데다가 얼룩덜룩한 끈을 달아놓은 거예요. 사람이 뭐 보면은 그게 자꾸 잔상이 남지 않습니까? 동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얼룩덜룩한 걸 반하니까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물론 그게 끈 때문만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이 야곱이 머리가 좋잖아요. 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양이나 염소가 물을 먹을 때는 거기 얼룩덜룩한 끈 앞에서 먹게 하고 비실비실한 놈은 저 다른 데서 먹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안 지났는데 야곱의 양과 염소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얼룩덜룩한 게. 그러니까 이 라반 삼촌은 약속을 지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근데 문제는 이 라반의 아들들이 쌍심지를 키고 야곱한테 대들라고 하는 거예요. 저놈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좋은 거 다 가져가네. 그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또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약삭 빠릅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살겠고 내 양, 내 자식들 다 뺏기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얼른 재산을 정리했는데, 자,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들의 동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 라헬, 비라, 실바. 비라와 실바는 이제 종이고 본처는 레아와 라헬이.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영어로 레이첼입니다. 레이첼이라는 영어 이름 많이 있죠. 그래서 레아와 레이첼, 라헬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들에게 동의를 구하는데 이 야곱이 난감한 거예요. 왜? 아니 자기 집에 있다가 무슨 도둑처럼 도망치는 거를 누가 찬성을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안 봤지만 창세기 31장 앞에서 그 1절서부터 쭉 야곱이 아내들을 설득합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여기 와서 고생만 했는데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하나도 준 것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나한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더라.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면 안 될까? 아내들한테 그렇게 구구절절히 쫙 설명을 한 거예요. 야곱이. 왜? 이 아내들이 안 돌아가려고 할 것 같아가지고. 안 그렇겠어요? 자기 아버지 집이고 여기서 편하게 살고 있고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야곱에게 준 양과 염소를 다 뺏겠어요? 그리고 자기 오빠들도 자기 남편인데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그 오빠들이 못 뺏도록 아버지가 당신 못 건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라헬이 했는지 레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14절에 보시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무 뜻밖의 얘기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어봐야 콩고물도 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팔아버렸지 않냐. 자, 우리를 팔아버렸대.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외삼촌의 일을 14년 동안이나 해주고 두 아내를 얻었잖아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풍습이지 않습니까? 뭐 재산을 주든지 뭐 지참금을 주든지 일을 해서 아내를 얻는 게 풍습인데, 그거를 이제 남편 기운 빠지지 말라고, 남편의 말에 이렇게 기운을 넣어준다고 우리를 당신한테 팔아버리는 아버지, 우리가 뭐 볼 게 있다고 남아있어요. 당장 우리 짐 싸서 가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이 라헬과 레아가 당차기도 하고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야곱 기살려 주려고. 야곱이 하는 결정을 존중해 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 야곱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신이 나가지고 아내들한테 잘했겠죠. 그죠? 이게 뭐예요? 남편을
남편의 뜻을 존중하는 아내가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할까? 남편들은 그게 서운합니다. 그죠? 여보, 나 낚시 좀 갔다 오면 안 될까? 안 돼! 여보, 나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 안 돼! 여보, 나 오늘 어디 좀 가면 안 될까? 친구 좀 만나면 안 될까? 안 돼! 그러니까 남편들 하루 종일 일하고 왔고 내가 뭐 이렇게 선물도 사주고 하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지? 그 남편들이 막 화가 나고 삐지죠. 근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들은 점점 이제 애견남이 되는 거죠. 애견남 들어보셨어요? 에스트로겐이라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고 그래요. 여성화되는 걸 애견남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은 테토남이 되죠. 테스토스테론인가? 그 남성 호르몬이 나가지고 여자들이 호랑이가 되고 남자들은 토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속에 불만이 많아. 아니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오고 내가 뭐 가끔 여행도 데리고 가고 선물도 사주는데 왜 나를 이렇게 쥐잡듯이 잡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내가 하는 얘기는 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나. 그러면서 남편들이 불만이 있지만은 애견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얘기를 못해요. 그럴 때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심한 복수를 합니다. 쓰레기 좀 버리고 와. 나중에 할게. 설거지 좀 해. 나중에 할게. 내 결혼기념일인데 뭐 할 거야? 생각 안 했는데 소심한 복수를 하는 거야 남편들. 아내들은 큰 거를 좋아하기보다 작은 일 옆에 있어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내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 내가 그런 거 설명 안 해도 알아서 잘해야지. 알아서 기어야지. 왜 그런 거 안 해줘? 서로가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남편들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하는 건 다 안 된다고 하는가? 아내들은 사소하고 힘들지 않은 거 내가 부탁하는데 알아서 잘해줘야지 왜 안 해주는가? 이 서로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정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가정이 누구다?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다. 자, 리브가는 남편을 이겨먹었죠. 그죠? 원래 이삭은 좀 소심한 성격이었죠. 근데 리브가는 당찬 그 여자였지 않습니까? 아니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님 며느리가 되세요 했더니 며느리가 되세요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나선 여자가 리브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리브가는요 남편이랑 상의하지 않고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둘째, 그러니까 두 번째로 태어난 쌍둥이 이 야곱을 리브가가 더 이뻐하니까 리브가가 남편을 속여 먹잖아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행복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이 야곱은 아버지를 안 닮은 거예요. 야곱은 부인을 잘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부인 레아와 라헬이 이 야곱이 지금 위기에 처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아내들이 동의를 안 하면 못 갈 거 아닙니까? 자식들도 못 데려가고. 근데 이 아내들이 남편 기세워 주느라고 존중해 주느라고 남편에게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팔아버렸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가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여보 우리 당장 갑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더 기가 살아가지고 아내들한테 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 지가 잘해야지 내가 잘해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뭐 어디 밥을 한번 먹으러 가나 뭐 꽃을 한번 사왔나 뭐 어디 여행을 한번 데리고 갔나 그 흔한 제주도도 한번 안 가놓고 맨날 어디 뭐 친구 만나겠다고 지가 잘해야지 내가 잘해주지. 우리 아내분들 속으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평생 가도 부부 사이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아내는 한솥 사골국 끓여놓고 이제 나이 들면은 친구들 따라 놀러 다니고 남편은 우두커니 집만 지키는 바둑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불행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깨줘야 되느냐? 아내들이 깨줘야 돼요. 어떻게?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남편을 팍팍 밀어주는 거죠. 뭐 형제가 모임 있을 때 우리 남편 최고라고 하고 어디 모임 있을 때 우리 남편 최고라고 하고 남편이 참 힘들게 좀 막 뒤로 들어가는 소리로 이거 좀 해주면 안 될까? 당장 그거 하라고. 필요한 거 뭐냐고. 이렇게 남편의 길을 살려주면 그것이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들의 사소함과 또 아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가 잘해야 나도 잘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남편 지가 잘해야 나도 잘해주지 이러면 그 부부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먼저 누가 깨줘야 되는데 아내 되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먼저 깨주십시오. 어떻게? 남편의 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처럼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여보 당장 가요. 그 쉬운 말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가정이 행복하려면 남편이 기가 살아야 돼요. 남편이 기가 죽어서 이렇게 막 돈도 뭐 좀 못 쓰고 친구 만나가 눈치 보고 애견남이 돼버리면 절대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나 뭐 형제들 앞에서나 친구들 앞에서 무슨 모임할 때 우리 남편 최고라고, 우리 남편이 없으면 안 된다고, 우리 남편 나한테 보물이라고 남편 길을 세워줘 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알아서 길 겁니다. 알아서 잘해줄 거예요.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의 이제 자존심을 세워주고 길을 살려주어서 남편들이 또 아내들에게 잘해주어서 행복한 가정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내들 레아와 라헬이 야곱한테 잘했어요. 그러면 야곱은 이 두 아내들에게 잘 못했느냐? 아니죠. 잘했으니까 따라 나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외삼촌 집에 있을 때 어떻게 잘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야곱이 레아와 라헬에게 잘한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외삼촌 집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겜에 있다가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베델로 가는 중에 이 라헬이 아기를 낳습니다. 베델에 갔다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에 라헬이 아기를 낳아요. 근데 아기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길에서 아기를 낳다 보니까 산모가 위험해진 거죠. 그래서 이 라헬이 애를 낳다가 죽어버려요. 애를 죽어버려요. 근데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게 막내 13번째 자녀인 베냐민입니다. 근데 이 라헬은 자기를 죽이고 태어난 아들이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라헬이 이 베냐민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지었느냐? 베노니라고 지었어. 베노니. 베노니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야. 네 엄마 죽이고 난 아들이야. 그러면 이 애는 자식들한테 라헬의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라헬의 자식들이 이 베냐민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이구 엄마 죽인 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야곱이 그 아내의 그 이해는 하죠. 그 상고를 겪고 죽게 됐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 야곱이 그 상황을 얼른 바꿔버립니다. 베논이라고 이름을 안 짓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는 싸움을 잘하는 장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다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베냐민을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자기 아내 라헬을 위해서 한 것이죠. 야곱이 결혼하기 전에도 라헬을 사랑했고 결혼해서도 라헬을 사랑했고 그리고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고 야곱이 이 라헬이 죽을 때에도 아기를 낳고 죽을 때에도 끝까지 라헬을 위했던 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야곱에 대해서 더 이상 원이 없는 거죠. 그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실수한 것까지 바로 잡아줬으니까.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레아는 어떨까요? 야곱이 레아는 안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돼 있어요. 시력이 약하다. 그래서 레아가 안 이뻤던 거예요. 시력이 약한 거하고 안 이쁜 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이게 찡그리니까.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막 찡그리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안 이뻐지잖아요. 그래서 레아는 그때 당시 안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찡그리다 보니까 얼굴이 안 이뻐가지고 야곱이 사랑하질 않았어요. 가까이 두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레아를 위해서 큰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면요. 이 야곱이 이제 죽을 때 유언 비슷한 거 합니다. 그때 막벨라 굴에 우리 아브라함, 사라 또 우리 아버지 이삭
리브가가 묻힌 것처럼 나하고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묻어달라고 그럽니다. 레아를. 조강지처가 누가 된 거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된 거예요. 이 뭐예요? 이 자기의 첫 번째 부인이었죠. 레아가 7년 후에 그 다음이 라헬이고, 그래서 이 레아의 권위를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는 그래도 남편으로부터 존중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야곱이 사적으로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지만 공적으로 아내로 인정하고 존중해 준 여자는 레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참 공평하게 아내들을 잘 사랑해 줬다. 사적으로는 라헬을 많이 사랑해 줬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모두가 있을 때에는 레아를 더 이뻐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두 아내를 사랑하고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이 두 아내도 야곱의 길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둘이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그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은요, 리브가보다 13살이 많았어요. 13살이. 뭐 옛날에는 흔했지만. 근데 이제 나이도 많은 데다가 성격도 소심하고 좋아하는 취향이 달랐어요. 이삭은 사냥하고 활발한 걸 좋아했어요. 근데 리브가는 살림 살고 요리하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취향이 전혀 다르니까 요즘에 부부들이 각방 쓰는 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서로가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리브가에 대한 애정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애정은 어떻게 생깁니까? 자주 보고 자주 만나면 애정이 생깁니다. 애정이 없던 존재도 자주 보다 보면 애정이 생겨요. 서로에 대한 호감이 생깁니다. 연예인들 보면은 그렇게 죽고 못 살다가 헤어지고 이혼하는 게 왜? 하는 말들이 다 그렇죠. 서로가 스케줄이 바빠서 만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소원해져서 헤어졌다.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주 만나다 보면은 서로가 사랑도 싹트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은 리브가하고 성향이 다르니까 서로가 이렇게 자주 만나고 공감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많이 이해해 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리브가를 이해해 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곱을 용서해 줬겠죠. 야곱을 바단 아람에 보내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 가정이 더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은 리브가가 야곱을 시켜서 거짓말한 걸 알고는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 사이도 그렇지만 가정 자체가 불행해지게 되는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분들, 이 지구상에서 제일 어려운 난제, 우리 수학에도 난제가 있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죠. 우리 가정에도 정말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몰라서 물어입니다. 몰라서 물어. 여러분 집에서는 그런 얘기도 안 하나 보네. 아내들이 우리한테, 남편들한테 얘기합니다. 몰라서 물어. 모르니까 물어보지. 모르니까 물어보는데 아내들은 그걸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나? 그거 아닌데? 이거 잘못됐나? 그거 아닌데? 서로 수수께끼 하다 보니까 남편들이 지치는 거예요. 아니, 얘기를 해주든가, 내가 뭘 잘못했거나 실수했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왜 나한테 몰라서 물어 그러면서 짜증만 내고 있나? 남편들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서로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여자들은 왜 몰라서 물으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자들은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거를 자존심 상해한대요. 그렇습니까? 예, 여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정말 힘들었던 거를 설명하는 거를 너무 자존심 상해한대. 그래서 그걸 설명은 안 한대요. 그리고 그러면 여자들은 왜 그거를 설명 안 할 정도로 자존심 상해해?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한 어떤 일, 내가 정말 기분 나빴던 어떤 일을 남편이 몰라줄 때 얘기하기도 싫을 정도로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내들이 밥상을 이쁘게 차려놨는데 나 먹고 와서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자존심 상해서 얘기 안 해요. 그럼 나중에 잘 때 돌아 누우면 여보 왜 그래? 몰라서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밤에는 잠 못 자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내들이 화가 났어요. 남자가 예를 들자면 쓰레기를 안 버렸다. 늦게 왔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
그 아내들이 정성을 다한 것인데 남편들이 그거를 뭐 몰라주거나 실수를 하면 그걸 얘기하기가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남자들은 가르쳐줘야 알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세히 살펴보고 헤아려 보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삭과 리브카 사이가 왜 안 좋았다? 서로가 공통된 관심사가 없다 보니까 같이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남편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아내를 좀 자세히 살펴보세요. 아내랑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아내를 살피고 아내를 이해하면 아내가 지금 몰라서 물어라고 하는 그것이 뭔지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왜 모를까요? 아내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내가 원하는 시간에 와서 아내 옆에 있고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아내가 뭘 원하는지, 내 아내가 지금 뭐 때문에 서운한지가 눈치가 채집니다. 저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뭐 이렇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선물도 사고 뭐 외식도 하고 했는데 자식들이나 아내들이 안 알아줄 때 서운하죠. 근데 남자들은 그게 싸울 정도로 서운하진 않아요. 묻어나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냥 아유 또 저런다, 아유 서운하네, 그리고 넘어가 버려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 못 넘기는 거예요. 그 밤을 못 넘겨요. 몰라서 물어 이 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하면서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서 결국은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게끔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몰라서 물어 이 질문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먼저 아내 곁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고 아내를 잘 살펴서 이해해주면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레아와 라헬은 서로 형제지간이에요. 근데 레아와 라헬이 딱 싸우기 좋지 않습니까? 남편은 하나고 아내는 둘이고 딱 싸우기 좋잖아요. 근데 아기들 낳을 때도 서로 싸우질 않았어요. 이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하판체라고 여자가 먹으면 임신이 잘 되는 그걸 캐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라헬이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리고는 라헬은 임신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라헬이 언니한테 물어봅니다. 언니 그거 놔주고 이 남편 언니랑 하룻밤 자게 해줄 테니까 놔주면 안 돼. 그러니까 레아가 원래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서로가 시기 질투하면 안 주죠. 그거 왜 줘요? 이거 내가 먹고 내가 임신해야지. 근데 레아가 줍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둘 사이가 그렇게 나빴다고 볼 수는 없어요. 레아와 라헬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잘했으니까. 야곱이 골고루 잘했으니까. 사적으로 있을 때는 라헬을 사랑해주고 공적으로 있을 때는 레아를 존중해줬으니까. 우리 집안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내가 편애하고 잘 못할 때 한쪽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남편들은 아내를 자세히 살피고 헤아려 줘야 됩니다. 뭐 때문에 지금 짜증이 났는지 말하기 자존심 상해 한단 말이에요. 말하기 전에 내가 이런 거 잘못했네,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하면 싸울 일도 오히려 더 서로가 돈독해지게 됩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가 필요나 불만을 얘기하지 않아도 자세히 살피고 이해해서 서로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내는 불만이 있어도 알아서 잘해줘야지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꼭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주세요. 남자들이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무던하니까, 또 관심이 적었으니까. 그러면 안 싸우려면 아내들이 말을 해주면 돼요. 사실 내가 이것 때문에 서운했어. 그러면 남편들이 나쁜 남편 아니고서는 핑계 안 대고 미안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 알아서 잘해줘야지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몰라서 그런다 생각하고 설명을 해줘서 남편들이 깨우치고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남편들도 말해줘야 알지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말해줘야 내가 고치지, 말도 안 해주면서 맨날 저런다고 짜증만 낸다고 이러지 마시고 내가 그동안에 너무 소홀했고 이해를 못했구나 하면서
내가 살피고 이해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만 한번 노력해 보세요. 우리 아내분들도 알아서 잘해줘야지 이러지 말고 알려주자. 남편분들도 가르쳐줘야 알지 라고 하지 말고 내가 더 자세히 이해하고 살피자. 요거만 딱 노력해도요, 여러분들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싸우죠? 그럼 자식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자식들이 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은 부부하기 나름이에요.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성향을 깨닫고 남편의 성향을 깨닫고 잘해주려고 애를 쓰면 우리는 빨리 바뀔 수가 있어요. 한쪽만 잘해도 바뀝니다. 하지만 한쪽이 잘해서 바뀌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양쪽이 다 노력하면 뭐 한 달 안에도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아내들은 알아서 잘해줘야지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알려주시고, 또 남편들도 가르쳐줘야 알지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살피고 이해해주고 잘 이제 섬겨서 행복한 가정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